예, 모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교실 아멘. 후에 모임 아멘. 1월 27일 날 목요일 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바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각자 일터 속에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어가지만 또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아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태영 대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음소거 풀어주시고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1월 27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지만 주님, 지금 여기로 오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이기심과 불안과 미움과 분열과 무엇보다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라 경제는 비할 바 없이 크게 성장했지만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모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올해도 여러 가지 풍랑과 문제가 닥치겠지만 풍랑 너머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신우의 형제자매 각자에게 주시는 새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한 저희들이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가족과 동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정영섭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김영환 목사님도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와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길 구하며 존귀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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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접어들면서 새로운 일상들을 우리는 참 많이 지금 접하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적응해서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소거 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피조 세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러한 다스리는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영에게 우리는 조종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조직 속에, 세상의 권한 속에, 권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권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주변을 회복시키시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역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 단어로 표현하죠.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요. 제자를 삼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신이 이해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어떠한 이해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곧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구체적인 단어가 바로 경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곧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한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두신 그 에덴의 그 땅을 경작하도록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단어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키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어의 단어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봉사한다 이런 말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사람들을 섬기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섬깁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섬깁니다. 섬김을
가정에서 배워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두 가지의 큰 어떠한 도구, 하나님의 원칙,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에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 땅을 경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경작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경작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 오늘 창조하셨다면 아담을 두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겠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 아담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두셨을까? 터에 두셨겠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터입니다. 근데 직장을 보통 우리가 일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일하는 하나의 필드, 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창조하셨다면 아마 우리들을 일터에 두셨겠죠. 비즈니스 하도록 일하는 자리로, 직장에 우리를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일터를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경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하나는 사람을 섬기도록.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2021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곳에 탄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 당시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으로 공생의 바로 직전까지 그 직업의 어떤 일로 자신의 어떠한 일로 일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21세기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직장인으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다면 지금의 이 사회에 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허들의 일에 그러한 허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의 일을 마치고 또 이 저녁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바드하고 있는 것이죠. 일터 속에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이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예배하지만 예전에 이 판교 신우회 모임이 판교 그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그 판교라고 하는 땅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판교에서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곧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은 경작해야 할 땅이에요. 어쩌면 그 땅은 굳어져 있는 땅일 것이고 어쩌면 그 땅은 돌이 가득한 그런 땅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땅은 가시가 많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그 에덴의 아담으로서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땅에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터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일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의 한 자리로, 나를 부르신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일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추상적인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죠.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심냐 하면 공의를 심습니다. 옳은 것을 심고요. 참된 것을 심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공의와 반대되어지는 인애를 거두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그것이 에덴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내가 열심히 어떤 나의 소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거두는 것이 곧 일터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에 거두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여러분들의 그 사업 속에 여러분이 어쩌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굳어져 있는 땅, 묵어 있는 땅을 기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곧 사업, 직장,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맡겨진 일들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르죠. 또 독특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자가 행해야 할 일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곧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바드 하는 일들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영역마다 그것을 다스리는 일로, 통치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덴을 구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에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작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으로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그 에덴에서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판교라고 하는 땅과 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곧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이 목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의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부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마치고요. 우리가 같이 이제 2부의 시간으로 같이 우리의 삶을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필요들을 있다면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